안녕하십니까? Training Hearts, Teaching Minds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의 제3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 53문답에서 제3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 54문답에는 그 제3계명이 하라고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3계명 자체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문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10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원리에서 배웠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면에 긍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함께 살피는 것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10계명을 가르칠 때 소요리 문답은 그런 형식을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상계명은 무엇인가? 상계명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는 건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한 어떤 다른 해설이 있으면 문답을 덧붙여서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54문답은 긍정적으로 하라고 명하는 바를 해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든 것을 두 번째로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하여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배열할 때 왼쪽 돌판과 오른쪽 돌판을 나누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1계명에서 4계명은 각각 아주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유일하고 올바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제2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제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태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attitude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묵상할 제4계명은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 주신 시간을 다룹니다. 54문답은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태도를 한마디로 공경, reverence라고 가르칩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과 그분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을 공경심 없이 허망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금하는 내용입니다. 그 명령의 이면을 살펴보면 54문답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공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청교도 신학자 빈센트가 성경의 증거 구절들을 통하여 해설한 내용, 우리가 계속 참조하였죠.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들과 관련하여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들과 관련하여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그것들을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둘째, 그것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것들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한, 즉 우리에게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6편과 계시록 15장의 내용을 여기서 증거구절로 제시합니다. 시편부터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씀.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들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칭호와 그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즉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경외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우리의 거룩과 경외심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한 것이다. 우리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그것을 우리의 혀로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 여러 가지 인간의 사회에 필요한 규범들과 여러 가지 제도들에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받들어 지키는 것, 그것이 그에 합당한 우리의 그 존중하는 태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엄과 근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대로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소개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위대함을 이 피조물의 창조에서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유지하고 보호 발전시키는 데서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이 반응,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에 관해서도 성경을 통하여 또 오늘날에도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에 대하여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연단시킬 때 그 뜻을 알고 다니엘처럼 그렇죠?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묵상의 내용은 시편 138편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끝에 제시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구절, 짧은 구절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찬양과 경배인데 2절 끝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한 첫 세대에게 주셨다가 4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제3계명은 구체적으로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신성사문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여호와 혹은 정확한 발음으로 야훼의 고유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묵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적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에 근거한 이름, 속성적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 야훼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십계명의 3계명은 특별히 야훼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야훼라는 이름을 독특하게 여겨서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혹은 절제하거나 아예 그 이름 자체를 입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3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 서기관들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피사를 할 때도 붓을 바꾸고 이제 옷을 단정하게 여기고 아예 발음 자체를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즉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이렇게 함으로 제3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여기 54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망령되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합당하게 올바르게 쓰라고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해설할 때에 부정적인 명령은 그 반대되는 긍정적인 뜻이 있다라고 가르친 그 웨스트민스터 라지 캐테키즘 대요리 문답의 해석 원리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유대 랍비들의 이러한 관습을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며 삼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야훼라는 이름을 대단히 높이고 너무나 존중하는 그런 경건한 자세처럼 보이지만 삼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그 고유한 이름 야훼를 올바르게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칭호와 또 그 칭호와 관련된 은혜로운 사역을 존경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삼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지 아예 삼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이름을 쓰지 않다가 발음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서리문답 54문답은 제3계명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가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마음으로 존중심을 가지고 일컫는 것으로 그 계명을 주신 뜻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다른 모든 수단들을 포괄한다고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세 가지 종류의 이름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칭호들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언급하는 칭호들입니다. 그리고 이름과 칭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표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이므로 공경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따라서 그 알려주신 대로 바르게 받아서 거룩하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3계명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주신 그런 것이지 우리를 제약하고 하지 말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제공합니다. 그런 경건한 실천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진전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경건한 성장을 위하여 소위 은혜의 방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수단들을 주셨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은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대표적이라고 딱 못 박아 가르쳐 줍니다. 이것 역시 제3계명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사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제3계명을 올바르게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경건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함께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우리 자신의 반응에 관하여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함께 묶어서 가르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올바르게 쓰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도들을 제3계명을 순종하는 일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실천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경외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받고 배우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 계시의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죄악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며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이름들로 대표되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계시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성경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놀라운 사역으로 성경은 창조와 구속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분의 신성한 신성과 능력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물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그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영광과 신성을 올바르게 봐가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 마땅히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의 피조물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칼빈 선생은 그러한 그 현실을 이 노안이 되어서 이 앞에 책이 있고 검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것에 돋보기 안경을 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자연이라는 책을 보니 예전에는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라고 밖에 알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안이 밝혀진, 소위 칼빈의 비유에 따르자면 안경을 끼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일반 계시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시편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의 모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본분을 참되게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신실하심, 긍휼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안 믿는 우리의 친구들하고는 달리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성, 권능, 섭리의 아름다운 손길들,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에서 이 54문답의 그 가르침, 제3계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올바르게 부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본분을 제3계명이 일깨워 준다라는 묵상입니다. 제3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고 우리를 얽매기 위한 속박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의 정신을 바르게 배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힘써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장로교회의 대소 요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라지 앤 쇼트 캐트기즘이 제일 먼저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또한 인생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초월적인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그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부족한 우리의 공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성경에서 이런 계시를 따라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은 본래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히 무거운, 다른 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 위엄과 거룩한 그 거룩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의 태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성호를 오용하는 갖가지 일들을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명을 주신 뜻을 온전히 다 받들는 데 부족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위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아니하시는 두려운 죄에 참여하는 짓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거룩한 성호를 올바르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제3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바르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캄펀에 있을 때, 캄펀은 신학대학이 2개나 있는 비교적 경건한 도시로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에 가면 캄펀역과 한 10분 거리에 있는 즈볼러라고 하는 예전에 종교개혁 전야 중세 말기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즈볼러라는 역에 제3계명을 아주 크게 간판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서구 문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일컫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그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께 대해야 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제3계명을 어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세례파와 로마 가톨릭이 제3계명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은 제세례파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잡아줍니다. 제세례파는 산상보훈의 교훈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분리하여 아무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고집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제세례파의 이 문자적이고 편협한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정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런 맹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였다고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제101문답이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서는 반드시 모든 성경으로서라는 원리와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제세례파는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그 말씀만 딱 따서 이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곧이곧대로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배운 사도들이 다른 곳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과 서로 조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구절들만 딱 떼가지고 그것들만 절대화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이 제세례파의 함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또 잘못된 해석을 합니까? 바로 그 다음 문답에서 하이델베르그 열의문답은 제세례파와 정반대 극단으로 치우친 당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왜곡을 바로잡습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하지 교회의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102문답이 말합니다.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는 일에 진리를 증거해 주시며 만일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성경이 인정하는 올바른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일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우회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하는 예수님께 지적하신 것이 있죠. 그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 빠져나갈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재물이냐? 이런 논의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맹세할 때 결국 맹세할 때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도록 속이지 않도록 정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만든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진실로 yes면 yes, no면 no 이렇게 이 안과 끝이 다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 처신하라.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제세례파와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쳤는지를 제3계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상계명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 상계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성경 말씀, 계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제3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이 내용을 특별히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책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단을 편들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것도 영혼을 위태롭게 할 만한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단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성경 계시를 통한 구속사보다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한 설교자의 개인사를 더 많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요즘에 설교 시간이 길어야 한 30분인데 그 중에 20분을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나 명상이나 생각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 성경 본문보다 목사가 설교회 때 소개했던 어떤 예화가 더 생생하게 기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적이고 어리석고 불손한 태도로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지녀야 할 경외감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심코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요즘 전도 집회에서는 이 맥주 선전이죠. 당신을 위한 버드와이저 같은 그런 광고를 모방해서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가 판매되는 것을 심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반복, 불순한 슬로건, 현실에서의 악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릴 때마다 우리는 셋째 계명을 어기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렌즈로 보는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경건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최낙재 목사님은
성경책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러나 결코 성경책에 대한 존엄한 마음, 진지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농담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색하고 꾸중하셨어요. 우리가 이 삼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묵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제3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